자,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론 계속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셔서 우리 성령론 사도행전 2장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도 2장의 성령론 갑니다. 네. 성경책 펼치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역을 주실 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spiritual gift, new spiritual gift를 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쟤 받으니까 나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남이 먹는 거면 공짜라면 양재불도 훑고 마시고 죽는다고 안 웃겼죠? 그런 건 아닌 거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성령의 일을 앞에 뒀을 때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새 시대라 해서 새 시대,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뉴 에이지가 열려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려질 때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질을 가지고 싶고 사람을 누리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권세도 주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새 시대에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달라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것은 기복신앙.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든 돈이든 무슨 능력이든 재밌는 행복이든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예수 안 믿을 뿐이고 오늘 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체육대 마치고도 오늘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연단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단이 연단이 없으면 지금 집에 있지 왜 여기 와 있어요. 나 같아도 연단이 없으면 집에 있겠다. 나는 왜 나와서 설교자니까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연단이 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와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기도한다,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남들은 예배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어떤 말 못할 아픈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과 연단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된 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새로운 시대가 있어야만 새 사람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은사를 주는 것이지 앞으로 내 인생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 아니라면 나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나에게 새 은사를 주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새 시대 새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하냐면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대가 있잖아.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있을 때, 하나님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성령 시대로 넘어갈 때를 뭐냐면, 이걸 임무교대, 다 같이 시작, 임무교대란 말이에요. 임무교대 할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임무가 이제는
교대가 되어 예수님의 시대로 공생애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기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기점에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오순절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뭐다? 오순절은 토라를 모세가 받은 날, 토라를 모세가 받은 날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원래 그렇게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는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바로 거기. 그러니까 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어떤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이제 성령이 임했다. 글쎄 나는 성경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내 개인을 위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 우리 개인이 은사를 받아서 살림에 보태 쓸 일이 있겠습니까? 개인이 천국을 봐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뭐 수많은 사례배를 걷는다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건 우리들의 생각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오직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예, 주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인 그 시점에 모세가 토라를 줬다, 우리는 모세의 토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자부심을 느끼던 토라를 받은 날 성령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된다. 토인비의 역사 반복론도 그렇습니다만 역사는 계속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바로 그날 그 시점에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바로 그날 그 시점에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 또 벌어지고 있어. 예. 할렐루야. 예. 그날 그 시점에 모세는 토라를 받았는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이 120문도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근데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 이거 웬 불이야? 이거 어디서 불난 것 같아 해가지고 그 불난 장소에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모여들었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도 봤어요. 뭘 봤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람을 봤어요. 2장 2절에서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고,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4절에 궁극적으로 뭘 봤냐? 다른 언어, 방언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임무교대 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입을 지배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입을 이젠 다스리시는 시대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지만 성령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입을 통해 사역하는 시대, 입을 통해 설교, 입을 통해 전도, 입을 통해 선교, 입을 통해 제자 양육, 입을 통해 선교하시기 때문에 입을 통해 먼저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였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신유은사,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선교, 방언 기도 통해서 전도, 방언 기도 받은 사람들이 120문도 다 받았습니다. 그 120문도가 각양각색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입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날, 정리되시죠? 입을 헌신하게 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을 통해 가지고 임무교대를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방언으로 증거하시는데, 자, 이 방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하게 초자연적 언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분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좀 더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이지만요,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분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들의 말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주장하셔. 우리들의 언어를 갖다가 이제부터 주장하시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면서 이 임무교대를 철저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임무교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언어의 변화 그리고 언어의 권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도 이와 같은 권세를 그대로 누리리라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만 너희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 입의 권세를 주시고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무화과야 말라라 이산아 바다에 빠치우라 이제는 너희가 명령하면 되리라 계속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명령하세요. 1000번 기도해서 안 되면 2000번 명령하시고 2000번에서 안 되면 3000번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0,000번 채우고 싶다 10,000번 거기서는 아멘 안 나오죠. 10,000번 어려우니까. 네, 근데 하여튼 10,000번까지 채우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네, 10,000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볼게요. 거슬러 올라갈 때. 자, 우리 성령론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면서 성령론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셔서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정리해 보세요. 자, 성령과 임무교대는 뭘 뜻하는 것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때문에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임무교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성령이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예수님 육체가 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된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가셨다. 그것이 임무교대. 왜 임무교대 할 수밖에 없었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시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셔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시면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 유익이다.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서 내가 그를 보내리니. 뭐 그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셨는데 내가 임무 교대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그분이 오셔서 더 큰 일,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시리라 하면서 보여준 것이 2장 1절부터의 사건들입니다. 막 하면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숙제가 있는 게 오늘 기도하다가 바람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여러분 방언이 새로운 방언도 또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와, 우리 지난번 목요일 날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손 권사님이 목사님 뭐 여자 집사 방언 받고 싶은데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기도원 그 하시는 분에게 오늘 이럴 때 기도원인데 안수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요 집회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수기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괜히 내가 내려가서 하면 또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내가 못 내려가서 했고 그 대신에 내가 옆 사람들 우리 방언받기 원하시는 분들 옆에 붙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근데 그날 그분이 그 방언을 딱 봤더니 박모 씨인데 박송까지만 얘기하고 박송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딱 방언 봤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막 새벽기도 와가지고 앉아가 저 반주하니까 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방언 다다다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요일도 계속 더 기도하고 싶은데 불 끄니까 그냥 나왔다고 자기가 아쉽다 그러는 건데요. 교회가 그럴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있겠어?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 바쳐가면서 왜 교회에 있냐고. 바보도 아닌데 우리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막 한 사람 두 사람 방언을 받아가고 은사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새로운 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은 기쁘던지.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예언 은사 체험했다, 뭐 방언 은사 체험했다, 아니면 뭐 새로운 무슨 환상의 은사 체험했다, 아니면 누가 뭐 예언 기도 받으러 일부러 찾아왔다. 주여.
그러면 밥을 사고 싶더라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밥을 사고 싶어. 기도받으러 그 멀리서 오다니 밥을 사고 싶어. 또 신령한 여인은 또 알아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밥을 한 건이 사줘야 돼. 방언받았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손모 씨가 박모 씨에게 밥을 사줘야 돼. 왜냐면 손모 씨 안수에서 박모 씨가 방언받았기 때문에. 그 내 기쁨이잖아. 내가 저 사람 안수해줘서 저 사람이 방언 터졌으면 내 기쁨이지. 누구 내 상급이니까 내가 밥을 사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사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너무 구체적이죠. 아예 메뉴까지 말씀드릴게요. 전주 맛집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 집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은 또 더 센 방언, 또 방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방 옆에 탁탁탁 통역으로 들리도록 통역 방언 막 이러면서 서로 탁 그러면 교회가 막 와글와글 그러면 확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여러분 체육대회 때 사람 참 많다. 여러분 보세요. 이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성령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저는 봐. 그게 지혜지 뭐예요. 지혜.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되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자, 성령은 몸에 바르라 그랬나 어떻게 했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을 어떻게 해라? 그렇죠. 12장 13절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은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요. 여기 좀 성령의 세례가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한 몸으로 엮으셔요. 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물과 기름이라. 한 형제끼리 모여도요. 다 똑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성령 받고 예배드리는 사람끼리 딱 친해지고 성령 안 받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끼리 또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서로를 알아봐. 하면서 한 몸이지, 우리 한 몸이지. 그런 사람들끼리는 돈을 막 꿔줘. 성령 받은 사람.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돈 안 떼먹을 걸 알거든.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 보면 자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 한 몸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죠. 그리고 성령을 몸에 바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니까 꾹꾹꾹꾹꾹 마시니까 온 몸에 영양분이 돼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마시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온 몸을 주장하고 온 몸에 적셔버리는 내 속에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돼서 철철 넘쳐버리는 단계. 할렐루야. 그런 단계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렇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그런 다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전 2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성령론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셔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목회를 합시다. 그럼 목사님들이 아니 뭐 은사 체험 안 해도 뭐 목회만 잘하는데 자꾸 은사를 체험하라 그러냐고 뭐 방언 받고 뭐 은사 체험하고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이지 왜 자꾸 그러시냐 그러는데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방언 아니어도 좋습니다. 방언 아니어도 어쨌든 성령을 사도행 2장 정도의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온 표식이 있잖아요. 어떤 표식들이 있는데 굳이 어떤 뭐 방언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2장 10절에 뭐냐면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깊이 통달하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모습을 통달해버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깊은 걸 통달해 버렸어요. 우리 속의 걸 통달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면서 은혜를 체험한 자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아지는 거야. 통달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 성경 읽으면서.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압니다. 성령을 받아봐야 돼. 성령을 받아봐야 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 있죠. 연약한 기도.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제가 로마서 8장에 한번 가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가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의 혜택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이런 혜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대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실 때 친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때는 방언으로만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졸릴 때 그때 그냥 방언으로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대신 그것을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대신 빌어주시고 대신 간구하실 때 방언 기도가 참 유용하게 쓰인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1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2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방언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하중 대사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시킨대요. 한 몇 시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벌써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정지 작업을 해놔가지고 그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게 하시고, 예. 그래서 그분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주장하셨어요. 한 10년인가 20년인가를 그 책에 보면은 계속 매일 저녁에 퇴근하고서 2시간 기도하는 걸 지금까지.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매일 퇴근하고 가서 2시간씩 기도하는 그 정도 남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국가적으로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자,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하중 씨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남자로서 말이지 남자 영을 가지고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은 계속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간증들만 쭉 있잖아. 일본에는 뭐 중국 대사에 있을 때 어떤 중국과 한국의 어떤 수교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증들이 많잖아요. 요즘도 아주 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사람 다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시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언기도 받게 하시고 예언기도에서 당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지 하나님 쓰신다. 수많은 예언기도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 기도를 받고 자기 것이라고 이거 그래 저 젊은 여전도사가 나에게 해준 말을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대잖아. 그 이후로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남자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점점 요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큰 사역이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좀 웃어줘봐. 엄청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와서 2시간 기도하는 거 실천합시다. 내가 여기 돈 벌 찌어다 있으면 아멘 했을 거야.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여기서 1시간씩 방언하고 가리라. 아니면 남편 엉덩이 살살 만지면 남편은 금방 잡니다. 그 시간이 밤 11시. 그때 다시 모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우리 건축 완공될 때까지 철회합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거가 아니라니까. 내 사역을 위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미래를 쓰시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응? 하나님이 위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죄도 없는 저 여인을 저렇게 연단해 주실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저 여인을 저렇게 사랑하시니까 조금 더 연단해 주시고 돈을 좀 더 늦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령의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나 너무 지쳐서 오늘 기도할 거 없으면 더 방언으로 기도해버려. 나 너무 기도하기 싫어.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갈 때야. 그죠? 아, 나 힘들어 지쳐할 때 내 육이 다 죽어버릴 때 내 육이 살아나는 시간이야.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 나 자고 싶네. 내 육이 확 살아나. 그땐 빨리 교회로 와야 돼. 그 졸면서 룰루루루 졸고 있는 거야. 룰루루 하면 그때 이제 방언 기도가 쫙 올라가면서 알지 못한 것을 대신 내 영이 막 밀어내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그 다음에 성령론에서 성령은 뭐 하시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일단 들어오시면 계속 우리를 씻어주세요. 계속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다음에는 우리를 씻겨주시는 역사. 모든 불의한 거, 나쁜 생각들, 더러운 죄악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으시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기도할 때 다 씻겨지는 거. 목욕하는 거야 자동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라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계속 우리가 씻겨지는 계속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 피 뿌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욕통이다. 우리가 한두 시간씩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방언으로 그것이 뭐냐면 목욕탕 안에 들어갔다 오는 거 씻겨주시고 이 말이 뭐냐면 목욕탕 안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다시 또 세례를 또 주시고 물론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지만 또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우리를 갖다가 목욕통에다 넣었다 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목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목욕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가다 우리 여자 교인들이 목사님 목욕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코가요 얼마나 예민한지요. 얘가 목욕하고 안 한 거 그리고 머리 감고 안 감은 걸 금방 알아요. 이게 한 10m만 떨어져도 그 사람의 머리 냄새가 난대. 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동춘 서커스단 여기 호수공원 오픈할 때도 와서 서커스하고 갔잖아요. 동춘 서커스단의 그 회장, 그 주인격인 회장이 있는데 동춘 서커스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죠. 박 회장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이제 사모를 봤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무보수로 이제 사모를 이제 봐주면서 내 뭐 신방 스케줄 잡아주고 하는 거 여자분들이 하는 사모 있잖아요. 그런데 피곤한 게 뭐냐면요. 내가 목욕 안 하거나 샤워 안 하거나 머리 안 감은 날은 뭐라 그래. 금방 알아. 10m 전에 목사님 머리 안 감았죠. 냄새가 난다는 거야. 멀리서. 야, 아주 그냥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지 깨끗하게 하고 다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대. 아침 저녁으로. 근데 같이 중국 타운에 이렇게 신방 갔다가 중국 타운에 이제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목사님 화장실 가지 마세요. 변기 뚜껑도 없고요. 가지 마세요. 나한테 그래요. 그럼 변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기마 자세로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얼마나 결벽한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이 화장을 해드려야 돼요. 이 땅구멍 하나하나 얼마나 하는지, 이 파마를 하더라도요, 이 드라이 안 하고선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장원에 매일 가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네, 나중에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좀 홍보하기 위해서 동춘 서커스단 한번 와서 좀 공연해달라 그러는데, 제자교회 때는 딱 한 번 왔었는데, 요즘 못 왔어요. 뭐 와달라니까. 요즘 제부도인가 거기 계속 가 있느라고, 거기 출근하는, 거기서 이제 서커스 하느라고 못 왔는데, 여기 오게 되면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볼게요. 깨끗합니다. 제가 깨끗. 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안 되네. 물값 아까워 죽겠어, 물값. 제가 목욕을 자주 안 하는 이유는 딴 건 아닙니다. 물 아끼려고, 물 아끼고 샴푸 아끼려고. 목욕하려고 그러면 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물 막 쓰겠지. 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쁜 사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갖다 목욕시켜준다.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럽혀지면 또 목욕시,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 생활. 오늘도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같은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다르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절대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우리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이 임한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도 어저께 방언기도 한 사람 모습처럼 성령이 임한 생활,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건너갈게요. 뒤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가지고 7장 38절. 자, 그 유명한 생수죠, 생수장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다시 읽으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성령을 마신 자들, 성령을 마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올 줄 믿습니다. 생수처럼, 분수처럼 팍 하고 나와가지고 항상 생수가 솟아나니까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할렐루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항상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어제와 오늘 비교해 보면 오늘 또 새롭고 내일은 더 새롭고 더 날이 갈수록 날로 새롭도다. 성령 받은 자의 장점이 그거야. 날로 새로워져, 날로 새로. 이제는 과거에는 로마서 8장에 사망의 죽음의 법이 있었고, 멸망의 법이 있었고, 부정의 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긍정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야, 그거 하나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인생이 다 열려버려. 야, 이거 하나 깨닫는 게 말이야. 그거 하나면. 내 친구 조 목사님은 정말 아들 넷을 어머니가 낳았는데, 얘를 낳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울었어요. 두 다리가 소아마비니까. 그러니까 3살 때 정지됐어, 두 다리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건강하게 새 아들 자라니까 새 아들 보면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아들 보면 3살 때 다리가 정지돼가지고 두 다리가 다 3살 때 이렇게,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아주 짧고, 그러니까 하나는 목발이고 하나는 지팡이고, 그러고 사는데 말이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